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가끔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면 제목을 참 잘 정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도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인데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묵상할 때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주인되며 왕되려고 했던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었고요. 4장은 인간의 타락의 결정적인 장면, 살인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인간은 존재론적인 두려움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허사임을 알게 됐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한편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 톨레돗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도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6장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죄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와 사회와 구조와 문명 속에서 확산되었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은 홍수 심판과 그 이후의 회복을 다룹니다. 홍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은 업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창조 질서가 재편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죠. 물이 그치고 땅이 드러나는 장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 홍수 이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의 역사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 언약은 복이라는 말로 표현되면서 기록되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복을 주는 장면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노아와 온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단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7절로 심판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를 목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약하십니다. 이렇게 언약하심은 인간에게 어떤 선함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사명을 설명하신 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한 창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줍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존재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긴장이 생겼고 공허와 허무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3절에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육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함부로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축을,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는 인간 존중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러분,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가인이 이미 아벨을 죽인 세상이며 폭력이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이후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인간을 죽이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대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깨진 관계이지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동물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억압과 전쟁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인간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며 인간과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회복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7절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은 이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노아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고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 땅의 모든 짐승들인데요. 이들과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흔히 노아 언약이라고 하니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둥 삼아서 노아와 연결된 후손들과 땅의 짐승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며 그 언약이 이 땅 피조 세계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은 언약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의 대상을 강조하는데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요. 보편적 인류와 온 땅의 모든 생명을 포함한 언약인데요. 더 중요한 특징은 노아와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노아와 피조 세계에 언약하신 것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체결자들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요. 무지개는 인간을 위해서 세운 표시가 아닙니다.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혹시라도 언약을 잊으면 그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이는 언약이 불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인간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 무지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보통의 부모의 경우 부모가 돈을 벌었을 때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지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이런 사랑을 하게 될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으며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가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사랑이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범죄와 타락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피조세계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